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엄하신 말씀인지.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와 같지 않다. 그 사회의 악에서 떠나라 하는 그러한 구별을 시키시는 말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회악과 단절하며 이 사회의 무서운 죄악들에서부터 구별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살았던 비폭력 무저항 운동가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마는 7가지의 사회악을 이 세상에 제시를 했습니다. 7가지 사회악 들으신 적 있습니까? Seven Social Sins. 그게 뭘까요? 그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라고 알려졌는데 제가 더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의 묘는 없고 인도에 있는 간디 박물관에 적혀진, 그래서 후세에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나라가 멸망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가 망한다. 그토록 무서운 사회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7가지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할까요? 그 7가지 가운데 첫째가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Politics without principle. principle이 즉 원리와 원칙과 철학이 없는 정치. 국민을 외면한 채 정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현상. 멸망으로 가는 죄악이라고 첫 번째 말을 하네요. 원칙 없는 정치, 다음으로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노동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세 번째가 양심 없는 쾌락. 이 쾌락에 양심이 없는.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가 도덕 없는 경제. 여섯 번째가 인간성 없는 과학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만 그 가운데 휴머니티가 없는 거. 마지막 7번째가 우리 신앙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말인데 헌신 없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worship without sacrifice. 직역하면은 sacrifice, 희생이 없는 worship, 예배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내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없는 예배, 헌신이 없는 교회, 헌신 없는 신앙은 거대한 사회악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간디는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힌두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간디는 헌신적이었던 인도 선교사인 유명한 스탠리 존스, 이 유명하신 이 인도 선교사에게 그리스도 정신을 배웁니다. 평화주의자로서 활동하면서 성경의 정신을 바탕에 깝니다. 그의 간디의 오두막집에는 예수님 초상화가 붙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 초상화 아래에 예배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 그 대목 우리가 외우고 있는 유명한 말씀 Jesus is our peace.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평화이시다. 그 구절을 힌두교인이 새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힌두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 사회학의 목록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하나같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구절입니다. 땀 흘려서 얻어야 할 부를 요행이나 부동산 투기로 취하려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윤리가 사라지고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상이 휩쓸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할 것입니다. 이태원의 클럽이 코로나의 확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클럽을 가보셨나요? 이 클럽이 원래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인데요. 그런데 이 대중예술의 공연장이 그 공연의 형식을 떠나서 술 마시는 자리가, 집단으로 춤추는, 그리고 밀착 관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질되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태원의 클럽, 감성주점은 아십니까? 감성주점. 거기 가면 감성이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감성주점은 클럽 가운데서도 헌팅 클럽에 속합니다. 헌팅, 뭘 사냥을 할까요? 이성 간의 만남을, 곰미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술집, 감성주점. 양심 없는 쾌락이 전염병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쾌락의 자리를 찾는 사람 중에 학생도 있었고 교육자도 있었다고 하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인격 없는 교육이라는 이 명제 앞에 우리가 죄인처럼 됩니다. 우리가 다 학교를 다닌 사람인데 인격 없는 교육,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비인격적인 일들, 오직 시험과 진학만을 위해서 학문을 사고 팔았던 우리가 아니었을까요? 교육은 무엇하러? 인격과 학문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 가기 위하여 그렇게 했었던 교육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데만 목표를 두고 도덕성을 잃어버렸어. 그야말로 영혼 없는 장사치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성이 상실된다면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는 이 시대, 인간 복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인간성이 없는 과학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적 해결 방식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내려주신 거룩한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이 레위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회적 윤리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5번 읽었습니다. 이 5개의 위대한, 거룩한, 그리고 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5가지의 사회윤리, 이 말씀이 나중에 인류 역사에서 민주화, 인권의 신장을 발전시키는 그런 기틀이 됐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간디의 7가지 사회학도 바로 이 말씀이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봉독하셨지만 5개를 우리가 읽어야 하므로 첫 번째하고 마지막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명령,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른바 추수의 법칙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을 풀어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고아나 과부, 그리고 거류민, 거류민이 뭡니까? 거류라는 것은 임시로 머물다는 말입니다. 임시로 머무는 사람, 즉 타국인, 이 외국인이 잠시 왔거나 또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추수하면서 한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남기고 땅에 떨어진 것, 그리고 소출한 것의 일부도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줍기를 할 때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사회적 윤리입니다. 인격과 도덕 그리고 양심이 전개된 참 아름다운 추수의 법칙입니다. 다 따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소득 가운데 얼마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빈곤을 면하게 됐을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윤리 강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참 지독하게 가난했었던 우리 민족, 이제 살림도 나아지고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고용하는 처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진실로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하며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과거의 내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경제적 소유의 일부를 약한 자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포도원이라고 해서 내 포도원의 이 열매가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말 가운데 참 많이 새겨봐야 할 그런 단어에 까치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데 요새 젊은 아이들은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까치밥 아시죠? 감을 거둘 때, 늦가을에 감을 거두는데 다 따지 않고 까치 같은 새들이 먹으라고 남겨두는 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참 좋은 단어를 가지고 있었죠. 하물며 새들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할 때에 이 나눔을 외면하지 말라, 남겨두라 하는 윤리는 준엄하면서도 따뜻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네 거 아니다. 네 땅이라고, 네가 거두는 열매라고, 다 네 것 아니다. 서로 남기고 나누어라.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 우리 아까 5번 계속 반복하신 나는 여호와니라. I am the Lord. 로드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다. 첫 번째 아름다운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제가 읽을게요. 레위기 19장 다시 이제 그 다음 이어서 11절과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과 거짓말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사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더 늘어난 세상입니다. 도둑 대신 거짓말이 아주 휩쓰네요. 거짓말은 곧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큐티 책자를 보니까, 큐티 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큐티 책자를 보니까 이런 나눔의 글이 있어요. 평소에 내가 자주 하는 거짓말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 참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저 그걸 읽으면서 뒷담이 흘렸습니다. 평소에 내가 자주 하는 거짓말이 뭔지 한번 나누어 보시라. 어떤 거짓말을 하십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괜히 시험 보러 가서 공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했는데 나 공부를 안 했다,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요즘은 거짓말을 많이, 나 돈 없다, 네, 그 웬만큼 그 정도는 빌려주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돈 없다는 이런 거짓말. 차라리 뭐 아이들한테 보기도 싫다 이런 것은 또 사랑의 거짓말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짓말은 흔히 쓰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 큐티 책자 그 다음에 작은 거짓말도 죄로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입에 올리는 그냥 거짓말, 생활의 거짓말, 이것도 작은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말,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거짓말이 더욱더 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례를 들면 기가 막힙니다. 설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사례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막 이 코로나 되기 직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까 그거 한 1분 말씀드릴게요. 1분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안 당할 수, 왜냐, 거짓말이 진화되니까.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대학에서 부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 하신 분하고도 아주 친해요. 더구나 그분이 교회 장로시고 저를 그냥 얼마나 지금도 좋아하시는지. 근데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톡이 왔어요. 보이스톡이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보이스톡이 저 총장 목소리가 왔어요. 제가 뭐 늘 아니까. 그래서 저 웬일이세요 했더니 끊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카톡이 오는데 저 와이파이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끊어졌네요. 이 톡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분명히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와이파이 때문에 끊어진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제 태국에서 갑자기 큰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유한화가 지금 필요하게 지금 됐다 급히. 그래서 부총장님에게 내가 그 중국에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지금 교수하는 중국인 제자들을 박사학위를 많이 줬어요. 그 번호를 좀 알려줘서 지금 나 지금 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좀 구해주시라. 좀 내가 내 돈을 달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제자의 번호들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알아보고 조금 있다 다시 연락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서 끊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혹시 그래서 그분 전화로 해봤더니 아니 한국에 버젓이 계시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진화되어서 여러분의 친척이나 지인들의 목소리도 그 사람들에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듣고 제가 속았거든. 이렇게 진화하는 거짓말의 세계. 거기다 날마다 난무하는 가짜 뉴스, 재판에 나와서 하는 거짓 증인, 이것들이 우리의 삶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침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살고 그리고 속지 않고 살고, 이 거짓말도 그 거짓말의 그 근본을 깨닫고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제가 당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짓말들, 이러한 이 도둑질들, 이것들을 경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윤리 명령이 13, 14절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며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임금 지급을 늦추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착취라는 의미 속에서는 요사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른바 갑을관계, 갑질의 문제, 여기에 대한 훈계가 있습니다. 이 갑질의 문제가 재벌 집안의 사건만이 아니라 아파트 갑질로 나타난 사회적 아픔을 우리가 지금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보다 더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착취하거나 이들을 무배려하는 일은 안 된다.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되고 싶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장애의 멍에를 쓴 사람들, 우리나라도 비등록 장애인까지 합하면 그 숫자가 무려 400만에 이릅니다.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불편을 주는 일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신 그 많은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윤리가 이것입니다. 15절 16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찾거나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정에 당당히 서는 모습은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조건 동정심만 갖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그래서 동정심만 갖고 재판한다면은 정당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진실을 밝히고 밝힌 후에 인간적 긍휼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세력 있는 자는 돈이나 권력으로 재판을 좌우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재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엄격히 금지된 계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윤리명령에 도달했네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핵심 교훈이 이 명령 속에 오롯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이 거룩함의 종착지가 사랑입니다. 거룩의 끝에서 우리는 사랑을 봅니다. 이웃이 잘못하면 미워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견책하고 바르게 책망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일이에요.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뼈에 사무친 원한을 내게 갖게 한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갚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원한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이죠. 이 악순환 속에서 미움은 고통과 죽음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끊어야 합니다. 그 원수를 내 선에서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갚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의 완전한 정신적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레위기 19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5가지의 거룩한 백성의 윤리를 새겼어요.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말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윤리 그러면 너무도 당연해서 고리타분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한 시간이 초등학교 때는 도덕, 바른 생활, 이 시간, 올바른 말만 하니까 꼭 옳은 말만 하고요. 중고등학교 가시면 이제 윤리 과목, 국민윤리, 윤리의 과목,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건대 윤리는 당연한 규범이지만 그 당연함 속에 인간이 꼭 행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즉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향해서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윤리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근본적 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우직한 것 같고 가능성 없는 규범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새겨보면 그의 기초가, 우리 윤리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읽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디라는 살인범이 있었는데 그는 버크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농촌에 숨어 있다가 한 농부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기를 고발한 이 농부에 대한 증오심은 살아남아서 그 농부가 나를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형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 증오심만은 지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 전날 한 수녀가 면회를 와서 말했습니다. 브라디 씨, 나는 어떤 원수가 있는데 용서를 하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하고 수녀가 묻더라는 거죠. 이 브라디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몸인데 내게 말하라고 한다면은 수녀님도 용서하지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수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뿐인 내 오빠 버크를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토록 미워하던 당신을 내가 이제 용서하러 왔습니다. 브라디는 충격을 받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고발한 농부에 대한 증오심을 지우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거룩한 윤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남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며 내가 남에게 작은 증오심을 갖고 있지만 더 큰 잘못을 내가 범한 사람이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나는 남에게 100데나리온을 꿔주고 그걸 받지 못해서 화가 나고 그 빚쟁이를 보면 그냥 감옥에 넣고 싶고 그렇지만 실은 그 사람은 자기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작은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그걸 구워준 사람을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이 그를 구박하고 있었다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으로 원수를 삼지는 않았을까요? 이 시대를 어둡게 만들었던 흑암의 역사도 내가 잘못하고 방관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책임과 반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7가지 사회학에 많은 책임이 내게 있으며 정치의 타락도 그리스도인의 잘못이 크고 신성한 노동과 양심이 결여된 부와 쾌락에 나 자신도 한몫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저처럼 일생을 교육자로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해서 보낸 저 같은 사람도 인격 형성과 헌신의 자세를 갖추었는지 이 말씀 읽으면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말 교육자였을까? 정말 인격 있는 교육을 했을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내 마음의 밭을 마련하고 거짓에서 떠나며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벗이 되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지키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밭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의 끝에는 I am the Lord, 나가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씀보다도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준엄한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남은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래 바꾸지기를, 그리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밭으로 바꾸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시대의 윤리,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윤리 앞에 저희가 가슴을 열고 맹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크게 잘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빈누리 교우, 우리 주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오니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명령을 받아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